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근처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 오늘의 구약 본문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체 메커니즘을 그렇게 하게 했어요. 어떤 기계든지 기계에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쓰면 안전하게 오래 가요. 그런데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 보지도 않고 그냥 주물러 터뜨리다 보면 그날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주간의 첫날을 쉬면서 영적으로 충전해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칙을 어기면 고장나는 겁니다. 그게 병이잖아요. 이어서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목적지 가나안이 아직 멀었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종사할 일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해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그러셨어요.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까지라면 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최대 전성기 때 땅, 그런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으로 줄여놓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에는 여리고 일대에서만 농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앞으로 가면 목축에 종사할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목축에 종사했더랬어요. 근데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농사는 조금인데 대부분이 목축을 하는데 초실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직업이 수도 없이 다양하지만 이 날에 맞춰서 함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켜라 했으니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은 그대로 따르면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대목은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헌 드림으로 감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간의 필요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그래서 하루를 다 살고 하루를 점검해보고 결산해보고 반성해보고 분석해보고. 옛말에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자기를 3번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한 주를 살고 그 한 주를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 결산을 해보고 한 달을 분기를. 그런데 맥주절은 반년을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걸로 1년, 3년 또는 10주년, 20주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것이고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옥중에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유를 잃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넘치도록 감사하고 있으며 그 유익을 절절히 체험한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넘치면 곤란해요. 맛있다고 많이 먹다 배탈 나고요. 좋다고 자꾸 하다가 거기 중독되고요.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만큼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만큼은 넘치고 넘치도록 할 일이고 넘칠수록 좋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감사가 부족한 점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했는데 완료형 현재 분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확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은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려갈 것을 이루는 것이고, 나머지 세 동사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생명의 동작을 뜻합니다. 꾸준히 계속할 일입니다. 세움을 입는 것도 계속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도 계속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도 계속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의 생활을 아는 주변과 이웃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도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디다 감사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비루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저속하거나 교양 없는 말이 마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빨리 고치고 바꾸십시오. 좋은 언어 생활로, 감사하는 언어 생활로 고치고 바꾸십시오. 제가 청년 때 목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그분은 대화를 하는데 이상해요. 입에서 덜거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틀니를 했는데 이가 잘 안 맞았을 경우는 덜거덕 소리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목사님 연세가 아마 한 40 정도 되셨을 텐데 그때 무슨 틀니를 싹 할 리도 별로 없고 근데 덜거덕 해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입에서 꺼내놓는데 보니까 바둑돌이요. 하얀 바둑돌을 꺼내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또 바둑돌을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비판하는 말이고 좋지 못한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파수꾼을 세웠대요. 더고더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또 그 말을 했네. 아니지. 그러고 돌이키고 그냥 입을 콱 닫아버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어 생활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인생도 좀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무당,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 100% 잘못됩니다. 그 가정이 형편없고요, 말로가 아름답지 못하고요, 자녀들이 잘못되고요,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 씌운 귀신에 의해서 뭐 점을 치고 뭘 해서 잠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귀신들이 갖고 놀다가 나중에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온전하게 된 집이 한 사람도 없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없고요. 엉망진창.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을 10년 전, 5년 전, 지금 그리고 그 후 한번 쭉 관찰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감사가 많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그 가정,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협력하며 사는 사람, 그분의 인생이 어떻고 그 후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반대로 불평이 많고 비판 잘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고 콕콕 찌르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 인생과 그 후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한때 우리나라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성공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그래서 뭐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뭘 하면서 성공학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한물 가고 성공학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실패학이에요. 실패학.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업,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한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왜 잘못되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나는 저런 실패 안 하겠다. 본을 잡는 겁니다. 실패하게 나왔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말버릇, 입버릇 그러지 않습니까? 좋게 키워가야지.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한 말을 녹음을 해서 나중에 하루가 끝난 다음에 분석해 본다면 어떤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별별 희한한 통계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열흘을 두고 분석해 본다든지 해놓으면 굉장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역도 성립해요. 그래서 말을 고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사상도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언어 생활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자랑. 그런데 자랑할 만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도 잘 돼서 자랑할 만큼 될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든지 자기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됐고, 우리 사업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된 거고, 우리 회사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합니다. 있을 수가 별로 없죠. 감사 결핍. 이 결핍증이 큰 병입니다. 비타민 결핍증, 칼슘 결핍, 그래서 골다공증, 단백질 결핍증, 감사 결핍증은 이건 못지않게 큰 병입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인데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5절 중반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벌을 받기로 하면 1착으로 받아야 되고 벌을 받기로 하면 최고의 벌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데 이 생명의 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핍박도 도저히 바울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아팠지요. 아픈 것보다 감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나 같은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자다니, 내가 사도가 되다니,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니요. 제가 사도라니요. 산천초목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니요. 이 감격이 끌어올라서 그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잘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지요.
감사하지요. 큰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세상이 전부 다 뭐 내 세상 같고 막 굉장했더랬는데 그게 흐려지고 변질되고 약해지는 겁니다. 요게 달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세상 없어도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결심대로 합니까? 그때의 결심과 받은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을 유지할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주에 있을 때 포목점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요 손 안에다가 이렇게 그 먹물로 해가지고 뭘 표시를 해놨어요. 수시로 그걸 들춰보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계산해서 사람 보내고 또 보고 밥 먹고 나서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장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보고 살아요.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로 살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불평으로 살면 불평의 열매가 맺히고, 비판하면 비판의 열매가 맺히고, 그 비판을 내가 맡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감사할 일이, 감사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이게 풍성하고 윤택하고 넘쳐납니다. 나를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는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로 좀 풍성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장치를 개인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주자라는 걸 문 앞에다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나가면서 손대고 들어오면서,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들면 알면 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남이 알 이건 모르건 상관없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유지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감사의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웬 불평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적으나 크나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깊고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넘치는 감사로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